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한 주간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녁 시간인데요. 어제 주님께서는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둘째 날은 보통 변론의 날 혹은 논쟁의 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기 전에 대제사장 혹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날은 변론 혹은 논쟁의 날이라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의미와 뜻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가 또 이 가치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점으로 삼아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느냐,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은 사내들이라는 공회 이런 권위를 위임받았다든가 또 사내들인 이 공회의 모든 행정이나 혹은 결정 사항들이 이미 로마로부터 추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또 종교적인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도 아니고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 바리새인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토라, 모세의 율법을 가르쳤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경탄을 하고 또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더 나아가 오히려 서기관들보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더욱 권위가 있다는 그런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죠. 자, 예수님께서 자기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권위가 있다는 이런 도전을 받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 권위를 줬느냐? 누로부터 권위를 받았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권위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을 합니다. 엑수시아에는 힘, 능력, 권력, 특권, 권세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복합되어 있는 것이 엑수시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는 어떤 라이센스라고 그럴까요? 자격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힘,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지식이나 경륜이나 있는 그것도 가르치지만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상위 기관에서 라이센스 자격증을 주는 그런 이제 엑수시아의 의미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이 권위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 누구보다도 권위 있는 말씀을 정통으로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적이 없어요. 항상 질문에 역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학습법이라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항상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납니다. 누가 질문을 하면 또 질문을 해요. 또 질문을 받고 또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이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사고 체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나도 너희들에게 질문할 테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면 너희들의 답을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얻어야 주님이 거기에 대한 누구로부터 권위가 주어졌는지를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25절에 나오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자,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 권위의 출처를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이 뭔지 지금 그것을 묻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권위에 대한 얘기를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이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들로부터 온 거냐라는 질문을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에요. 무슨 어렵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출해내야 될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그렇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온 권위든지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든지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들이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어느 한편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마치 딜레마처럼.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그 권위가 왔다라고 자기들이 대답을 했을 때는 자기들이 세례 요한의 이 도를 믿지 않았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믿어야지.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이 발목이 잡히니까 그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많은 대다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선지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므로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없어서 그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앞으로 이제 또 이 본문 뒤에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만은 이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오히려 예수님께 정체성을 묻고 또 그 권위의 출처를 묻지만 사실 예수님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누구로부터 온 권위를 갖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느냐?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역질문을 하고 계신데요. 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았다. 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은 말로는 순종하고 결국 하지 않은 그런 얘기고요. 둘째 아들에게 똑같은 부탁을 했을 때 이 아들은 처음부터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을 따라야지 하고 뉘우치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되면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맞죠? 결국 대답만 하고 가지 않은 첫째가 아니라 대답은 노 했지만 결국 행동으로 보여줬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어서 3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어떻게 보면 이 지금 31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뭐 영어로 하면 쇼킹하다 그럴까요?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라 그럴까요? 극진보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자타 스스로까지도 세리와 창녀는 죄입니다. 이게 공식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 보면 죄인 이렇게 말하고 죄인, 세리와 창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세리가 죄인인가요? 세리는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세무 공무원. 자, 공무원이 다 죄인입니까? 그러면 다른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고 이 세리들만 죄인이겠어요? 아니죠. 어떤 직종에 있다고 죄인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했다고 해서 어떤 직종에도 다 죄인일 수 있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 세리라는 이 직업이 죄인인 것은 왜 그러냐? 먼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세금을 거두면 그것이 로마로 이제 납세 의무로 보내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이나 고려 시대도 우리가 이제 그 세법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사회상을 볼 때 세금을 걷는데 그 세금을 걷는데 정의롭게 세금을 거두면 정말 의로운 나라고 살기 좋은 나라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고서 세금을 제대로 정확하게 정의롭게 걷는 시대가 없었잖아요. 과거. 지금은 뭐 좀 다르지만 이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리, 세무 공무원들이 정말 정의로운 그런 부의 분배라 그럴까? 부의 균형을 가지고 세무 어떤 그런 행정을 했다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버는 사람에게 10만 원을 떼어서 로마에 바친다.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또 세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 땅에서도 필요한 세금을 이제 10만 원, 10%를 걷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의무가 있는 사람은 20%가 나가는 거예요. 로마로 나가지, 자기 나라로 나가지. 그런데 이거로만 하면 정의로운데 이제 세무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착복하기 위해서 거기서 또 10%를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15%를 올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세무 공무원들이 착복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충성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애국자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보면 매국노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등져버리는 사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로마에 아첨을 하고 잘하고 또 거기에 콩고물이 떨어지면 자기들이 부를 축적하는 이런 잘못된 사회 부조리가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종에 아주 다 함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하면 딱 죄인이라는 공식으로 등장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롭다는 건 뭐냐면 약자의 편에서 가난하고 혹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그들이 밀을 추수해도 길가에 있는 밀은 추수하지 않게 돼 있어요.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나그네들이나 여행객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런데 이 세무 공무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부자하고 그런 거 없어요. 모두가 다 착복의 대상들이고 착취의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도 그들은 죄인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말할 때 자기가 혹시 남에게 그렇게 강탈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본래는 율법으로는 2배나 갚으면 돼요.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쓴 것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리는 돈과 관계된 이 탐욕스러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사실 돈에 집착하거나 돈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얼마나 되겠어요? 자, 이 재화라고 하는 이 물질을 우리가 사용하고 이것을 잘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돼야 되는데 이 재화가 사람을 먹어요. 요즘도 뭐 땅 투기 때문에 참 많이 시끄럽습니다만 그게 뭐냐? 이 욕망, 욕심이 결국 우리들을 그렇게 편법이나 아니면 불법이나 또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볼 때 이 바로 죄의 모습이죠. 두 번째 창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창녀는 자기의 몸을 가지고 이제 이 음란, 이 죄를 범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신이나 또 상대방을 죄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몸을 부정하게 더럽히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창녀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원래 창녀 제도가 없어요.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런 일들이 독버섯처럼 일어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한 세리나 창녀들, 그야말로 공식적인 죄인들이고 더러운 자들이고 의롭지 못한 이 불의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리들과 창녀들이 대제사장, 장로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얼마나 쇼킹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죠. 대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직분이고 직책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움도 거룩함도 그들에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그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소, 비둘기, 양들을 다 엎으셨어요. 사실은 대제사장에게 주님께서 분노를 표현한 거예요. 장로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 주님이 분노를 표출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땅에 내리친 것은 사실 그들에게 내리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 1호로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질문을 통해서 공격하고 빌미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께서 31절에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풀어주고 계신 거예요. 왜 세리와 창녀들, 이 죄인들,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더럽고 경건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죄인이지만 그들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고상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너희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처음에 한 게 세례 요한의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로부터 왔느냐,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잘못 질문했어요.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느냐, 그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잘못 건드린 거죠. 자,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한 사람입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일들이라든가 뭐 표적이라든가 또 말씀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구약에 나온 선지자의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빈약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같은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의 그룹으로 봤을 때 무슨 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 같은 경우는 66권의 성경이 있잖아요. 12명의 소선지자들이 있고, 자, 거기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내세울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참수형을 당해서 이제 그렇게 생을 마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아들 중에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이전에 수백 년 전에 왔던 이제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언했어요. 성령께서 주신 예언을 아주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토탈로 말한 사람은 구약에 아무도 없어요. 아주 작은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을 하나씩 나열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길을 직접 준비하고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아닌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주목을 했어요. 제자들도 그래서 그를 추종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뒀지만 세례 요한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제자들을 들었어요. 안드레도 요한의 제자인데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세례 요한의 이 파급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할 때 예수님의 그 신반끈조차 내가 맬 수 없는 낮은 자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흥하실 뿐이고 나는 망해야 될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세례 요한이 책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느냐, 그걸 떠나서 예수님을 가장 돋보이게,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증거했기 때문에 여인 중에 낳은 가장 위대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그가 누구로부터 이 땅에 권위를 받고 사역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칩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를 받았어요? 아니면 제자들이 부추겨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우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이 땅의 그 어떤 요소도 예수님에게 동기부여를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실 분이에요. 자, 이 세리와 창녀들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뉘우치는 것은 회개한 거죠. 나의 잘못된 행동, 나의 잘못된 말들을 돌이키고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길로 가는 것을 여기 뉘우친다고 얘기를 한 건데, 사람들이 자기들을 죄인으로 여기고 자기들도 그런 일을 하지만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건데, 이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가 권력이 돼가지고 그 권력은 결국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돼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매매를 하고 또 환전을 하는 그런 일 때문에 돈을 버는 일로 삼았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마음으로 그들의 직책과 직분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났다. 그 마음이 뭘로 가득 차겠어요? 물질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말은 듣지만 행동, 모습은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이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변론의 날 혹은 논쟁의 날, 두 번째 날에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전개가 됩니다만, 요 첫 번째 나온 이야기만 우리가 잘 알면 그 다음 내용은 조금 에피소드 소재가 다를 뿐이지 예수님의 중심, 그 뜻, 마음은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끌어내리고 시험받게 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질문의 내용만 다르지 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의의 도를 선포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의의 도를 선포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 이 의의 도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거기에 모든 게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이 무슨 양이고 소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서 이제까지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개념의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제물,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짐승이 제물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으로 그걸 다 내쫓는 장면이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표현한 사람조차 없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치 본 것처럼, 물론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한 말이 됐단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세례 요한과 그가 전한 의의 도를 믿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또 어떻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이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권위로 온 것 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에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여기 먼저라고 하는 이 번역에 이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풀어서 얘기한다면 앞장서서 들어간다. 앞장서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혹은 장소적으로 거리적으로 볼 때 앞서서 들어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번역이에요. 먼저라는 이 번역이. 자,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시간적인 장소적인 의미의 먼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들어가리라, 이 표현은 뭐냐면 미래적인 그런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로.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원문에 맞는 의미로 번역을 하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지금 현재형으로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올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 현재화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현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가리키는 거고요. 반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32절에는 자,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창녀와 너희는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니까 직분이나 혹은 그들의 직책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끝내 뉘우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한 주간의 둘째 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좀 죄송한 표현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떤 그 과정 가운데 고난에 대한 설명은 또 말씀은 많이 얘기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행위지만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행위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문을 여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고 또 미국 사람이고 무슨 파키스탄 이런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시민권이 열리는 순간인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시작이 뭐냐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회개한 영혼만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돌아가셨음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자기의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거를 담당했다고 믿는 게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온 정신 가지고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의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신 나의 죽음을 말하고 또 주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장사 지내고 다시 부활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또 내가 그렇게 연합된 것을 믿는 것이 이게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이야기들 혹은 논쟁들 혹은 변론 이런 이야기들에 이제 대립이 등장을 하지만 예수님의 그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그래서 결국 우리들에게 이 어둠과 죄의 세계로부터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어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 이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기득권자들이요, 또 영적으로 먼저 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먼저 된 자들은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를 한 것처럼 첫째 아들인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토라 말씀을 잘 믿고 알고 따릅니다. 그러지만 결국 그들의 행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뉘우치고 그 뜻을 따른 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 세리와 창녀들처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의 이 구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바라볼 때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인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 자신의 죽음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그 살아나심을 함께 경험한 연합한 자, 주님과 연합한 자만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임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이 내 식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교회 다녀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천국문이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해서 고백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육신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죽고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 여정 속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 정체성, 이 영적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항상 생각하면서 누구와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따라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고 상황 따라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직도 하나님 나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건 알 수가 없지만 내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정말 진지하게 점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대하며 나 자신은 기득권을 소유했던 종교인처럼 권위를 가지고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아니었는지, 사람을 골림하고 부리고 탐욕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종교인들은 아닌지, 여기 세리와 장녀들처럼 부끄러운 삶을 살지만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진정 주님을 주로 따르며 그 삶을 변화하여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지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일지라도 내 자신이 천국 심리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영적 신분을 저희들이 망각하지 않고 더욱 그 말씀 안에 아버지의 거룩한 뜻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십자가의 이 길을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1년에 한 번씩 연례적으로 오는 이 고난주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시간 삶이 소중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